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에 자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사람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돼야겠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어떤 시대가 바꾸어져도 우리 환경이 변하여 가도 온전한 사람과 행위를 이루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빛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힐 때에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이 비춰져서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에 그 세상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것이 그 현실 속의 알매입니다. 이 구원 밖에는 다 껍데기입니다. 이 알맹이가 되는 구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7가지 구원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면 그것이 알맹이요, 그 밖에는 다 껍데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알맹이가 무엇이고 껍데기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알맹이가 없으면 그 껍데기는 어떻게 찬란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건 쭉정이죠. 쭉정이는 환난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이 알맹이가 있으면 그것은 알곡입니다.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다가 다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 사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니까 목숨이 안 죽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저 건강에 살고 편안하게 살면 전부인 줄 알지만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 알맹이가 있어야 알곡이 되지,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가 된다.
그 알맹이는 뭐냐? 알맹이는 예수님이 사활로 대속해 주신 7가지 구원이 알맹이입니다. 이 7가지 구원이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고 온전한 사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이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역사 세계의 펠라기우스 사람들은 행함으로 이 구원을 이룬다고 한 것이 잘못 깨달았고요. 또 웨슬레주의 사람들은 감리교, 성결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합동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루터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거부만 안 하면 된다. 거부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것도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깨닫고 증거하는 교훈은 칼빈주의 사람들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계통, 이 칼빈주의 신앙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구원은 인간은 털 것만큼도 만들지 못하고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가지는 이 교리가 대개 다 장로교가 많이 증거되고 있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공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공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서 내 것 만드는 데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 이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인가? 아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사활의 대속 7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도록 해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믿도록 해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셔서 믿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해 주어서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되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믿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세상 현실을 만나기 전에 우리 현실이 앞으로 내 현실이 하나하나 닥쳐올 때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서 준비해야 되고 들어서 준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이 닥쳐지면 그 현실에서 이 7가지 구원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되면 돼요.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몇 가지 준다고 배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 몇 가지 준다고요? 2가지 준다 했죠. 믿음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고 또 뭘 줍니까?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새는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루 몇 장을 읽어야 돼. 일주일에 몇 장을 읽어야 돼. 한 달에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새해에는 몇 독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세상에 온갖 것들이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래야 이 믿음이 선물로 받아 누립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성경이 읽으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지도해주고 의로 살도록 역사해주는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읽는 사람 각자 남편이 성경 읽었다고 아내가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성경 읽었다고 남편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 주는 권능은 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게 무슨 권능이 있는가? 인간의 모든 말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의 도기 때문에 지극히 큰 능력이 믿는 자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해요? 온전한 사람. 어떤 행위? 온전한 행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진 진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무시한다고 성경이 무시당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멸시한다고 멸시를 당합니까? 불에 태운다고 성경이 없어집니까? 성경을 가만 똥구리 갖다 던져버렸다고 성경이 없어집니까? 아무리 인간은 성경을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 말씀대로 못 살도록 세상에 어떻게 회방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역사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역사 세계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하려고,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세계는 참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다 무시했는가 싶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시했고, 로마의 네로가 무시했고, 일제 때 신사참배 때 황제가 무시 다 했지만 무시당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을 때의 속에 진리가 역사할 때는 진리는 아무도 멸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버리면 저는 참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너입니다. 전지요 전너입니다. 이 말씀을 평소에 읽고 듣고 묵상을 해서 내 현실에 구원이 뭐라고요? 알매이라. 내 현실에 구원이 알매이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룬 것이 내 현실의 알매인데, 요 알매이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내 현실에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소용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부르짖고 성경에서 찾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 속에서 찾는다. 그래서 기도는 뭐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옳은 것은 굳게 잡고 말씀대로 살렸고 하는 내 심령이 되도록 애를 써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데 찾게 해주시는 이가 누가 찾게 해줘요? 성령님이 찾게 해줍니다. 성경이 계약해 놓은 그 말씀, 그 진리가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현실에서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진리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해서 뭐나게 하죠? 뭐나게 합니까?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생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옳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이래서 성경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예언은 영감 진리입니다. 이것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보배요, 진주요. 우리 세상 온갖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지만 그 속에 진주가 되는, 보배가 되는 것은 영감 진리입니다. 그 영감과 진리를 성령이 가르쳐주는 구원 도리 진리, 성경에 있는 진리, 성령님이 감동해주는 영감,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래서 진리로 우리가 명석하게 되고요. 명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 발 앞에 있는 등불과 같다. 그래 비유를 하죠. 등불과 같은 게 성경이요. 그런데 그 안에
등불 속에 불을 환하게 켜주는 일은 성령님이 켜줍니다. 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딘지 환하게 밝히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이 돕는데 누가 그걸 해야요? 해하는 자는 참 많아요. 방해하는 자는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걸 누가 방해를 해요? 방해하면 방해가 도로 방해하는 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7가지 구원을 이제 내가 벗지 않아 입고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현실에서 벗지 않고 입고 살 수 있는데, 세상 현실은 벗어버리라고 미혹하는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죠.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는 거짓말쟁이로구나. 이는 나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 하는 일이 다 낭파가 되도록 하는 일이구나. 거기에 피동되지 않도록 약발을 받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약발을 딱 받아야 돼요? 주님과 말씀에, 성령과 말씀에 딱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참 보배가, 진주가 내가 머물고 있는 현실 속에 담겨 있다. 알곡이 내 현실 속에 담겨 있다 하는 말이 뭐냐?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옳습니다. 내가 이제 동의하고 아멘하고 내가 아멘하고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는 어디 안에 살아요? 나는 어디 안에 살아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의 계명은 영감과 진리입니다.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시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 안에만 거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머리가 되고 책임을 지고 왕이 돼서 역사해 줍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게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 내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역사들이 다 거짓이요, 불법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가득 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대로 살면 저는 어디 안에 살아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사니까 이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형으로 사죄해 주셔서 나를 어떤 현실에서도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뭐로 자유하게 했어요? 진리로 자유. 따라 진리로 자유. 여기 돼야 돼요. 여기 돼야 돼요. 어떤 형편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틀렸으면 틀렸다. 옳은 대로 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누구하고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야 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 눌려 있잖아요. 여기 식물 한 포기가 이렇게 살아도 이 환경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물이 없어가 바짝 말라있는 화분이면 이 식물은 삽니까? 죽습니까? 예? 죽지요. 죽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래서 화분을 돌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수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충해 줘야 되죠. 땅에 안 있고 화분 속에 있으니까. 그 화분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걸 잘해줘야 잎이 안 말라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보니 이 화분 꽃도 꽃잎이 지금 축 처져가 있는 꽃잎이 있고 파면서 떠있는 초전꽃은 벌써 이건 떨어질 때가 돼가는가, 수분이 작아서 그런가, 나 지금 두 가지로 의심해 보죠. 모든 세상 만물은 형편은 하나님이 진리로 지어놨기 때문에 진리로 보존되고 진리로 성장하고 진리로 꽃 피우고 진리로 열매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것은 참 쉬워요. 그래서 부치는 공부 안 해도 된다. 바른 양심 가지고 살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전 돌이켜내 보면 길청 교회 지나간 교역자마다 아버지를 욕하는 교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교역자에 갔던 어떤 목사님 꼭 이장로님 만난 것 같네요. 뭐가? 또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쑥을 캐가지고 쑥을 다 캐서 잘 씻어서 방앗간에 가가 쑥떡을 다 해가지고 어머니 안 계실 때입니다.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쑥떡해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 대접한다고 쑥떡을 해가 다 가져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은 장례하고 오니까 야, 병철아, 너가 아버지는 참 잘 살았다. 전요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공부하지 말았고 고등학교 때는 책 보따리 책상 위에 있는 책은 전부 다 막에 소죽 끓이는 부엌에 갖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공부하지 말고. 그런데 또 내가 가지고 와서 공부는 했지만 그 세상 공부 그거는 별 유익이 없다. 그래도 진실되게 바로 살면 된다. 이게 참 컸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양심을 써서 내가 양심을 써서 옳은 진리대로 사는 이것이 1차적으로 기본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생활이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첫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양심 자유. 자, 이 진리로 옳고 바르게 사는 이 삶이 기본이 돼야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 첫째예요. 첫째 구원. 둘째 구원은 뭐냐? 이제 이 세상은 온갖 진리와 불법이 가득 찬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두 번째는 뭐냐?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죄가 있는 데는 마귀가 와서 미혹하고 죄를 범하도록 하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죄입니다.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죄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돈 욕심을 가지면 돈을 탐하게 하고요. 욕심을 가지면 권세를 탐하게 하고요. 명예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명예 고가조 탐하게 하고, 거기 마귀 역사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말을 참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고, 오해를 해도 그 속에는 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거기에 절대 피동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마귀의 역사에서 해방을 시켜서 어디 안에 살게 했어요? 어디 안에 살게 했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살게 했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영감대로 자유생활하라는 거예요. 영감을 따라 자유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진리 안에서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최고법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참 주님과는 원수가 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옳은 진리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피동 안 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욕 많이 얻어먹었죠. 무시 많이 당했죠. 이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피동은 어디에만 당합니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당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감으로 자유하는 생활이 되도록, 이것이 돼야 신앙 자유가 돼요. 두 번째 힘쓰는, 첫 번째 힘을 쓰는 것은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는 생활. 두 번째 힘쓰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쫓아 자유하는, 이 마귀에게 피동되지 않고 마귀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하는 생활. 이는 심령이 밝아야 됩니다. 심령이 밝지 못하면 영감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저 이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데 영감으로 잘 안 돼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가야 영감으로 신앙 자유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새벽마다 어느 예배마다 교인들이 예배 보러 올 때 예배당 티끌 하나 안 보이도록 청소 다 하시고, 새벽마다 일찍 와서 히터 돌리고 불 켜고 이런 일을 힘써 해요. 보이지 않게. 그것이 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곤해도 영감을 따라 사는 데는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생활, 성령으로 자유하는 생활, 요거 두 가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남은 거,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목숨까지 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세상은 뭐가 역사합니까? 죽고 망하게 하는, 살살 깨우다가 안 되면 협박을 하고 못 살게 만들고 회방을 하죠. 그 사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에든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죽인다 살린다 하고 막 이런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길로 주님이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사망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생활은 어떻게 자유하는 생활이죠? 주님으로 자유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 따라합시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이제 내게 있는 목숨까지 다 바쳐서 영감과 진리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더하는 이 삼중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과 나와 연결로 사는 생명의 주님으로 자유하는 생활이 됩니다. 요 3단계까지만 힘쓰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고 성령으로 자유하고 주님으로 자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인이다 누가 보정을 해줘요? 주님이 보정하고 또 성령이 보정하고 또 진리가 보정해요.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칭의를 입은 의인이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 그거는 내가 살게 내가 주님이 보정 책임지고 보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의인이라, 어렵다, 의인이라. 또 어떻게 보정해줘요? 하나님과 화친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책임을 지고 보증해 줍니다. 진리가 보증해 주고 성령이 보증해 주고 주님이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역사하고 평안이 역사하고 담대함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 있으라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아들로 의인으로 사는 믿음 생활 그 전부는 진리로 영생이요 영감으로 영생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7가지 구원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이 사람이죠. 내가 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펴주신 구원을 내가 벗지 않고 입고 사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영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생.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이 실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내 현실마다 구원이 알매이라 7가지 구원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행위인데 이것이 내 삶 속에 알매이라. 요 알매이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쭉쟁이 돼요. 쭉쟁이. 알매이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알곡이 돼요. 그 알곡은 뭐 하다가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뭐 하다가 불에 사른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루도록
주님이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대속으로 완성을 하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형편을 만나도 이 구원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장하도록 양육하시는 이 농장이 주님의 농장입니다.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이요. 이래서 우리 현실은 참 보배로운 현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